참 이 영적인 것은 서로 통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아니 내가 오늘 성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걸 어떻게 아셨지?' 이런 생각이 팍 들면서 제목에도 안 쓰여 있는데 오늘 내용도 별로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아셨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뜨끔했습니다. 이 야곱이 드디어 이 동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이 원래 29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 너무 길어서 핵심 구절 한 절만 딱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란 땅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하란 땅에 도착해서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가족들이 없는 그 외딴 곳에서 이제 고생 좀 하고 결국에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거기서 자신의 아내 될 사람과 그리고 거기서의 뭔가 기틀을 마련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29장 1절을 딱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겨우 딱 한 줄 딱 적혀 있습니다. 떠나서 이르렀다. 근데 그 과정이요, 사실 이 야곱에게요, 한 줄 딱 적혀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아버지 집에서 베델까지 왔고, 그리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동방 사람들의 땅 이 하란까지 걸어온 것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란까지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천리길이라고 하더라고요. 10리면 4km니까 천리길이면 몇 킬로입니까? 거의 400km예요. 거의 400km나 되는 길을, 어쩌면 광야길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도 없이, 누가 날 지켜주는 사람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지금 걸어온 겁니다. 지금 걸어왔는데 오늘 본문은 겨우 1절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약한 것에 비해서 이 야곱의 인생은 분명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길고 험난한 모험이자 어떻게 보면 크나큰 도전이고 정말 고난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전에 야곱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어떤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까? 조용한 자, 천막에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곱상하고 굳은 일 한번 잘 안 해본 그에게 천리길을 혼자서 걸어간다? 그 어려운 길을 지금과 같이 잘 닦여진 이런 길이 아니라 치안도 좋지 않고 문제가 많은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간다?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쫓기는 상황이에요. 이 쫓기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을 감아도 잠도 제대로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를 죽이는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든 자가 나를 쫓아온다 생각하면요, 정말 언제 내 발끝까지, 내 코앞까지 올지 그 조마조마한 마음 때문에 정말 쫓겨다니면서 그 잠자는 것도 정말 그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쫓기는 경험은요, 사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 쫓겨본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쫓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있습니다. 온 가족이 빚 때문에 쫓겨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엔 집도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동안 계속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있는데, 뭐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내니까 뭐 여름에는 더 덥고 뭐 겨울에는 더 춥고 이런 게 힘드냐? 아닙니다. 진짜 힘든 거는요, 그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듭니다. 눈을 뜨고 싶지가 않아요. 그 현실이 보이니까. 그 바뀌지 않는 현실과 나의 상황 가운데 그 괴리가
절대 눈을 뜨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하루 딱 일어나면 한숨부터 쉬고 눈 뜨고 싶지 않아서 다시 눕고, 그게 거의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눈을 떠도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이 현실이나 아니면 도저히 갚을 수 없고 불어나기만 하는 그 빚 때문에 그 쫓기는 경험들을 하고 싶지 않아도 저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의지했던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말씀을.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밤에 잠들기가 싫어서 때로는 밤을 새가면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단지, 그거를 읽어도 잠도 안 오고 오히려 가슴이 뛸 정도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더욱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제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들이 저와 저희 가족을 버티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때를 참 기억하면요, 이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구나. 그때에 내가 그 말씀 보면서 믿어왔던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 하나, 둘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둘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야곱처럼요,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를 인생 가운데서 훈련시킨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습니까? 유목민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것도 남자라는 얼마나 좋은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하는 일이라고는 텐트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나 바랬던 걸, 그가 그렇게나 바라면서 그렇게나 원했던 것,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을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것, 그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축복을 받으면은 모든 게 끝날 것만 같고 앞으로의 길이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은데, 그 앞길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축복의 결과가 고작 이거라는 거죠. 그는 도망 생활을 하며 비참한 현실에 분명 눈뜨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눈뜨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입니다. 꿈속에서 정말 눈도 뜨기 싫어서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을 때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캄캄하고 비참한 현실에 눈을 감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곱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분명 이 400km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 아버지와 내 천막에서 날 지켜주는 사람, 내 어머니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가 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아마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죠. 그렇기에 그가 자신의 외삼촌의 딸, 이 라헬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던 그 평안에 대한 조금의 실마리,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진짜 그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그 복잡했던 심경이 그 눈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것 외에도 이 우물가는요, 야곱에게 있어서 참 특별하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바로 엄마 리브가와 아빠를 중매했던 그 아브라함의 종이 만났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어떻게 찾게 되었습니까? 이 약대들을 데리고 가서 그 우물가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 약대들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을 내가 찾아서 내가 주인에게로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 리브가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종은 주인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낙타와 금과 은과 많은 패물들을 들고 그 아내 될 사람을 찾아왔지만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 우물을 보면서 야곱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도 이곳에서 내 아내 될 사람을 찾을 건데 나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이렇게 화려하게 뭘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없이 홀로 내 몸만 가지고 이렇게 왔구나 생각하면서 자신의 애처로움이 분명 더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 본문은요, 야곱의 시련과 이 야곱의 고난에 굉장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축복받았잖아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보는 글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 이 축복받고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들을 기록해야 그 자손들이 볼 때에 폼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축복받은 야곱이 세상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는 모습,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자신까지 속인 그 대가로 여지껏 한 번 당한 적 없는 정말 곱게 자라온 그가 나그네 살이를 하는 모습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인과응보, 야곱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야. 너희들도 그러니까 좀 정직하게 좀 살아라. 너희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함께할 이 야곱에게 복의 근원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지금 야곱이 이 시련받는 과정을요, 더욱더 일부러 중요하게 더 묘사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라는 게 택하여졌다고 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홀로 일하시지만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고 빚으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걸 보고만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실 때에 자신의 백성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한 만큼 내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것을 그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그의 삶 가운데 녹아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친구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친구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종이라면 내가 하는 것 하나도 알려줄 필요 없이 그냥 부리면 되는데 친구니까 내가 하는 그 뜻, 하나님의 그 뜻, 크고 비밀스러운 그 뜻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한 번도 꾸준히 일을 해본 적 없는 이 야곱이요, 양을 쳐본 적 없었던 이 야곱이 양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정말 낯선 땅, 이름 모를 그런 우물가에서 그 아귀의 돌을 굴려서 이 양떼에게, 자기 양떼도 아니고 남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으로 이 목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원치는 않았지만 그를 목자로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시초로서 언약 백성의 목자로서 그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빚으시고 계십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목자였고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도 목자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됨으로써
야곱 역시 목자로 언약 백성을 이끌어갈 자로 분명히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우물가에 돌을 굴린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천막 안에서 섬김을 받던 자, 그냥 천막 안에 기다리고 있으면 어머니가 맛있는 것을 해다 주고 또 형이 맛있는 그 사냥해온 고기를 그냥 먹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서로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부리는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외삼촌 덕 좀 봐야겠다 해서 그 부리는 그러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똑같이 라반의 집에서 섬기는 일꾼이 됩니다. 부리는 주인이 아닌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는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해 나가지만 결과적으로 라헬의 언니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 이상을 이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섬기게 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태어나기 전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택함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는 태생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섬김을 받아라 라고 했던 자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섬긴대요. 큰 자도 자기를 섬긴대요. 이러한 태어날 때부터 섬김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는 형이 사냥한 음식을 음미할 줄만 알았지 자신은 사냥할 줄 모르는 자였고 형의 복을 가로챌 줄만 알았지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들어서서 이 야곱의 인생의 역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섬김 받는 자로 태어났지만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섬겨야만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던져버린 것이죠. 어찌 보면 누군가는 그의 인생을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만을 보면서 아이고 머리 쓰다가 결국 망했구나. 네가 머리 쓰다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머리 쓰는 너를 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태껏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만 있었던 그 야곱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예언하신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이 언약 백성의 시초가 되는 이 야곱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습니다.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며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인 이 예수님께서도 어찌된 영문인지 이 땅 가운데 섬기기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섬기는 자는 도리어 높은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이 가치관이 무너져가는 우리에게 위로의 복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여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됩니다.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지 않으신다면 이 사실은요, 결코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고 결코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책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발을 딱 딛게 되는 순간 이 성경은요, 은혜의 책으로 바뀝니다. 이 성경은 위로의 책으로 바뀝니다. 이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 달고 정말 감사한 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분명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 이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외모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울컥한 마음 가운데 처음 만난 그 사람이 라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무봇으로 그 삼촌의 집에서 일하기로 합니다. 어찌나 라헬을 사랑하고 그 눈에 콩깍지가 꼈는지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지냅니다. 근데 결혼식 날 저녁에 야곱의 아내로 잠자리로 들어온 것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에게 따집니다. 나를 속임이 어찌입니까? 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7년을 내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당신은 나를 속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라반의 대답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핵심 구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야곱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자식, 형 에서보다 먼저 되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아서 자기는 형보다 먼저 축복을 받고 먼저 된 자가 되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서 강탈해온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일 없다.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분명히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반이.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한 것이 분명 잘못된 선택이고 방법이었구나. 이 야곱은 분명한 회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쪽 지방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앞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결단코 동생이 형을 앞지를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이 야곱의 마음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남을 속이는 것으로, 좀 더 머리 쓰는 것으로, 돈 좀 더 있는 것으로요, 편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위로도 되고요, 도움도 되고요, 어쩔 땐 더 가졌다는 것이, 어쩔 땐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쪽 동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동네에서는 결코 형보다 아우가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섬기는 자가, 오직 양보하는 자가, 오직 희생하는 자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어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거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신교회 성도 여러분, 도리어 고난 받는 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의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받지 않으면, 사람은 인생 가운데 풍파를 겪지 않으면 때로는 평생을 배워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난받을 때 고난받는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시험받을 때 시험받는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건 시험, 하나님께서는 시험이지만 우리에게는 시험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서 우리들을 다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그것을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살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어려움과 힘든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또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 구절 더 내 마음 가운데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여기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는 모든 개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